오늘 제목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또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지혜가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산이나 나무 등의 이 자연 이 만물이 만물을 그런 추상적 개념 등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하냐.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들의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치며 산들과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하겠냐는 말.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의인화시킨,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즐겨 표현했다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산, 나무, 기타, 이 언덕, 이러니 자연 만물이나 어떤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혜가 부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사방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또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다 붙여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하나님이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 그래서 그 지혜에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많은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라 그랬단 말이요. 초상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말이죠. 인생의 그 유한성을 깨닫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초상집에 가면 생각나게 한 성령님이 그렇게 이런 인간지 대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튼 꼭 성경을 들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 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 미물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뜻,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폴로 우주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대단히 첨단 그런 비행체들도 아주 자연 그 미물에서 지혜를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그런 지혜보다는 divine wisdom, 신적인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지혜를 동일시했단 말. 그래서 뭐 가령 루터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의 그 전설에 의하면 한 뭐 친구와 같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무섭게 벼락이 쳤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뭐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을 인생인가? 그렇다면 영원히 살 일과 영원히 같이 있는 일이 뭔가? 아마 그런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건 사실은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혜가 루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기 심지어는 시끄러운 길목이나 광장에서도 지혜가 부른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혜를 발견하고 루터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최고겠죠. 최고. 저도 제 손 위에 큰 메시, 큰 누나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40이 안 돼서. 그래서 같이 산에다 묻고 왔는데 그때 저도 좀 인생의 허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채익은 인생, 그전에는 별 꿈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나. 뭐 결정적인 회심의 동기도 있었지만은 그 큰 누님의 일찍 그 소천을 통해서 더욱 가속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것을 좀 가속시켜주는 것. 그것도 저는 그 큰 누님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지혜를 좀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말 듣지 않는, 말 잘 않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 정말 초상집에서도 그렇고 잔치집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보실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걸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가 봅시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돌이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아니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풍과 배 침몰 직전에 아니 물에 던져져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때야 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지혜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지혜가 소리치고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상집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손짓하고 부를 때 돌이키고 그 명령을 들으면 여기 있는 대로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주님의 음성을 꼭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만 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뭐 술 먹고 잔뜩 소리쳐가지고 뭐 술집에서 나오다가 이마를 처마에 부딪혔다나 기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 불빛이 번쩍 비쳐가지고 자기가 뭐 신학교 공부를 했다고 그런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지혜가 우리에게 손짓하고 부러질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시고 또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재앙, 징계가 있고 심지어는 그럴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그 순간만큼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언젠가 하나님 들어주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계속 안고하게 이렇게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뭐 엄청난 재앙으로 근심과 슬픔으로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월요일 11월 1일 첫 새벽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자연 그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그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듣고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말까지 포함되거든요. 들었으면 그걸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복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